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보아스는 왜 룻에게 보리 6을 떠서 주었는가? 성경에 보면 되어 주었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의 물음을 우리가 함께 물어보려면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을 잠깐 요약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의 어떤 안내, 계획, 제안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충성하게 돼요. 그래서 룻은 이제 나오미가 이 타작 축제를 끝나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이런 기쁨의 잔치가 끝나고 밤에 어디에 이렇게 누워 있는가 살펴보다가 몰래 그의 발치에 가서 어떤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순종해서 갔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지금 몰래 온 룻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룻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 룻입니다. 얼마나 룻도 떨렸겠습니까? 또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참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룻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또 위로를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평안함을 주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라고 지금 떨고 있을, 두려워하고 있을 룻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친절함을 베풀어 줍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냐면 너 지금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내 발치에 누웠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행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냐면 너는 현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이거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지금 위기가 맞을 만한 행동인데 너 지금 이 행동도 현숙함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갈 것이 있는데 예전의 시간에 현숙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현숙함이 무엇이냐? 룻기 첫 시작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바예히 그리고 라고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느 성경과 연결되냐면 히브리 순서표에 따르면 잠언이랑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언의 마지막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바예히 그 모델이 룻이야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대표 룻. 그 현숙함은 무엇인가? 잠언서 31장 30절에 현숙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곱습니까? 20대, 10대 곱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갑니다. 그거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외적인 거 그렇게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헛된 겁니다.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된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숙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무엇이 현숙함이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손에 쥐는 것이 현숙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현숙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현숙함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입니다. 그 기도 지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금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줄 것인데 그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현숙함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 따라올 때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 이제는 모압의 신을 따라가지 않을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건 현숙함이죠. 그리고요, 그는요,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늙지만 유력한 사람, 그리고 가문을 이어줄 사람, 그 보아스를 따라간 겁니다. 이거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 마음, 이것이 현숙함인데 룻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재미난 것은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2장 1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성경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하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일. 그 다음에 오늘 룻을 칭찬하고 설명할 때 현명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둘 다 현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잘 끌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젊은 사람, 또 나이 든 사람,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현숙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유력한 사람, 현숙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안정감을 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룻아, 내가 너 지금 행동하는 거 나 알아. 그런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문을 이어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두 번째 사람이야.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너를 맞아주고 너의 가문을 이어준다면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어줄게. 반드시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사람들 보일 때 가면 또 오해받잖아. 그러니까 몰래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가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죠? 예, 보리를 줍니다. 몇 번 줄까요? 예, 6번 줍니다. 왜 보리를 줄까요? 왜 6번 줄까요? 3번 줘도 되잖아요. 아니, 한 번 크게 줘도 되잖아요. 옛날 말로 대박으로 크게 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6번 줄까요?
이게 한 번만 딱 기록됐다면 그냥 이렇게 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번 보리를 받아간 룻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궁금하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야 룻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보리를 6번 주었습니다. 2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늘 말하지만 2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스토리로도 읽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 안에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강조해 드려요. 성경을 일독하는 것 훌륭합니다. 십독하는 것 정말 훌륭합니다. 다독하는 것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읽을 때 성령님께 꼭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볼이 6번 되어 주었다.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이거 답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진행된 50일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보리가 귀해요? 밀이 귀해요? 밀이 더 귀해요. 그런데 보리 추수 끝나고 나서 줬으면 몰라도 밀 추수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밀 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왕 줄 거? 밀도 있는데 밀은 좀 아까웠나? 네, 보리를 줬고 6번 주었다. 여러분 보리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룻기는요 단순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즉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속에서 단어와 구절들이 의미가 있는데 보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오라라는 단어로 그 본래의 의미는 거칠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표현해 본다면 폭풍우 치는 거친 바람이 불고 있는 떨리고 있는 두려워하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보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들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보리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가난을 상징했어요. 고난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보리에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게 보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면 가난을 의미하구나, 고난을 의미하구나, 거칠음을 의미하구나. 보리와 같은 인생이라면 거친 인생, 폭풍우를 만난 인생, 가난한 인생, 허기진 인생, 텅 빈 인생을 말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이 보리 몇 번 줬을까요? 6번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는 또 의미가 있어요. 7은 우리도 그 7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의미를 해석하냐면 완전수 이렇게 의미로 럭키 세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운 이런 의미가 있듯이 7은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며칠째 안식하셨을까요? 7일입니다. 이거 완전히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7일째. 7은 완전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뺀 6은요? 불완전이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불완전. 그 다음에 미완성. 그 다음에 부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보리를 6번 준 것은 아직 이 기업 무르기의 일이 미완성됐지만 미완성과 같은 일이지만 내가 반드시 7 완성하는 일로 수고하겠다. 이런 의미로 6이라는 것을 딱 준 겁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6번 보리를 딱 받은 걸 보고요. 해석을 잘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 18절에 그가 시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제
예, 지금 해석해 준 겁니다. 지금 볼이 6을 주면서 지금 미완성과 같은 이 일을 그가 7, 7로 성취할 것이구나. 그럼 나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해석해 준 겁니다. 여러분, 성취라는 단어도요, 이게 본래 의미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마쳤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랑 처음이랑 연결되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7일째 모든 걸 하시고 마쳤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가 지금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 기업 무르기 평안이라는 자리로 이끌어 갔을 때 지금 보리를 6 주면서 미완성과 같은 지금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보리 6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지금 보리 6 아니냐? 지금 인생에 미완성과 같고 불안하고 거칠고 또 폭풍과 같고 회오리가 휘몰아치고 있는 그 인생이 지금 너의 인생 아니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보아스의 시대에 그냥 6번 줬다가 아니라 이 말씀 오늘로 끌고 온다면 보리 6이 우리 아니냐는 겁니다. 인생 거칠지 않습니까? 인생에 불안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경제적인 것이든 여러 인생을 만나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리 6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거칠고 불안하고 폭풍우 치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거 갈망하면서 가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거 보리 6이에요. 보리 6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기 수고하다는 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지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사실 지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짐진다는 뜻은 뭐냐면 당시에 율법으로 어깨에 짐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종교적 짐이 있었는지 몰라요. 11조 했냐 안 했냐, 10계명 지켰냐 안 지켰냐. 바리새인이 그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10계명도 지켰고요, 또 11조도 했고요. 그 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다고 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이미 안식이잖아요. 이미 평안이잖아요. 이미 자유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말씀 속에서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이거 통과하면 직분 주겠다 안 주겠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거를 잘 분별해 볼 필요도 있는 거. 다 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수고인데 수고한 사람들아, 종교적으로 짐진 사람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고요. 왜요?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으니까요. 이 쉼이 뭐예요? 7이에요. 안식입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6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 때 완전해지고 성취가 되어지냐면 오직 예수님께만 갈 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어요? 쉼 얻으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왜 초청하셨어요? 쉼 주려고요. 안식 주려고요. 세상에 찌들어서 너무 힘들지?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가치에 너의 몸, 육이 맞물리니까 유혹당하고 욕심에 쩌들어서 피곤하지? 그 가치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그 가치가 들어와서 너의 마음을 괴롭히지? 그거 계속 나에게 와야지 쉼을 얻을 수 있어.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보시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멍에가 뭘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멍에입니다. 옛날 시대 때 이렇게 우리가 농하고 밭 갈았는데 이 2마리 소가 있어요. 그 소의 위에 있는 게 멍에입니다. 멍에. 그런데 밭을 갈 때, 일을 할 때는요, 한 쌍입니다. 한 종의 쌍이에요. 소와 나귀가 같이 가면 안 돼요.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소는요, 특징이 뭐냐면 한 소는 밭 가는 것에 능숙한 소입니다. 그리고 한 소는요, 어린 소예요. 몸만 컸지 어린 소입니다. 아직 밭 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쌍으로 딱 해가지고 멍에를 메고 밭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멍에 매자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매는 거 아니죠. 쌍입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쪽은 능숙한 소고요. 한쪽은 이제 가는 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숙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능숙한 분, 탁월한 분, 힘 있는 분. 하나님의 일은 그분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나보고 매래요. 그럼 매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수준이죠. 멍에에 매달려서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무거울까요? 쉬울까요? 매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쉽죠. 나의 멍에는 쉽대요. 내 짐은 가볍대요. 왜냐하면 매달려 있으니까. 야, 매달려서 가자 나랑.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인생길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안에 쉬었으면 내 안에 쉰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는 건데 네가 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려서 가자. 그러면 너 내일 할 수 있어. 너 생명 살리는 일 할 수 있어. 너 천국의 기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이거 초청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찾아보면 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일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십자가 지셨냐면 포도나무 강론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간 겁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그러면 유언인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는 한마디로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는 나무야, 너희는 가지지.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멍에 매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꼭 붙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화는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할까요? 지금부터 거해야지 이렇게 거해질까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육은 여전히 있잖아요. 육은 육신의 것을 맨날 쫓아가잖아요. 세상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저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한 주를 살아보니까 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또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이 몸의 육신의 것은 세상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거 치는 겁니다. 또 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또 치고 내 혼적인 걸 또 치고 계속 치는 겁니다. 죽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또 끌고 가셔서 성화되어지고 예수님 화되어지고 말씀 화되어서 붙어있는 게 쉬워집니다. 인생은 이거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여정 밟는 거예요. 육신에 또 무너졌는데 나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아니, 구원받았다니까요. 인생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또 화딱지나고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판단하고 거짓말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육이 안 죽었잖아요. 그거 죽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연합될 때에 놀라운 열매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완성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끄집어서요,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하고 계시죠. 보리 6, 너의 인생 아니냐. 그런데 성취, 내가 이미 성취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또 읽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땅 정복하기 전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승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이 있으니까, 여기에 성취가 있으니까. 이거 문자로 보면 문자지만 이게 성령의 눈으로 깨닫게 되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니 이거 안에 거하라. 주님이 또 말씀하시니,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리 6과 같은 우리의 인생, 성취하신 예수님께만 가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어떻게 성취될지 기다리면서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또 어떻게 성취하시고 만족케 하실지 또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잘 바라봤다. 나에게 시선이 잘 고정되었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 기쁨 우리 가운데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 바라보면서 한 주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